여러분, 이 말의 권세를 5번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4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말은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어찌 보면 내가 성격이 자존감이 낮고 내가 성격적으로 좀 열등감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내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매우 많아요. 잘 느낌이 안 오세요?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자라셔서 여러분이 지금 성격적인 또 이 내면적인 혼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게, 이게 대인관계, 그 다음에 사회생활,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지금부터도, 저 역시도 그렇잖아요. 우리 강화도 말이, 여러분, 저는 목소리를 큰 데다가 사실은 오해를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보면 여러분이 다 말을 곱게 있겠어요. 집에서 쓰는 말하고 밖에서 나오는 말하고 다를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 앞에서 하는 말과 사람이 없을 때 하는 말이 틀리잖아요. 아침에 이게 반응이 별로 안 좋으시네.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그런데 저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그게 크냐, 갭이 크냐, 그게 적으냐의 차이일 뿐이지, 사람은요, 사람 앞에 가면, 저도 그렇잖아. 이렇게 사람 앞에 서면 웬만하면은, 저는 제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사람이라 남을 별로 의식을 잘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조심을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본능적인 거고, 더더군다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잘못된 것은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좀 반응을 좀 열고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형 한 주간 동안 좀 우울한 일들이 많으셨나 봐요. 하나님이 비도 많이 주시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라는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못된 말을, 아주 나를 저주하는 그런 말들을 자꾸 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서 여러분, 모든 우리 인격과 모든 것들이 사람이 형성되는데 내면이 거기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웬만하면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더더군다나 나하고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여러분 축복한다라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냥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걸 들고 나가서 그걸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거칠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순간에 거칠어지는 것은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말은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 참 지금까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 자신도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은지 모르죠.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말이라는 것을 조금 더 내가 좀 성경적인 언어를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보면은요. 언제 안 돼요? 꼭지가 덜 때. 꼭지가 덜 때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때 안 되잖아요. 말은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본 게 뭐냐? 말은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좋은 말을 계속 들으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은 얘기들을 계속 들으면 사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버려요, 여러분.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 번째, 말은 행동을 지배하더라. 말 때문에 모든 행동이 다 잘못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제 네 번째, 지난 시간까지 네 번째로 주제가 뭐냐? 말은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켰다. 환경하고 운명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이 말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다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런 말의 능력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우리에게다가 뭐까지 주셨냐면,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무슨 질병 치료하는 모든 능력까지도 우리의 말의 권세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하면서도 오늘 제가 이제 제주도에 저희 집사람하고 3박 4일을 가요. 이제 치유 사역 세미나를 거기 가서 이제 또 하는데, 제가 이제 이분하고 이제 앞으로 사역을, 그리고 7월 달에도 이제 이미 캄보디아로 이제 세교회 집회를 하고 치유 사역이죠. 거기에서 하고 계속해서 이제 국내든 국외든 사역을 계속해 나갈 거고, 저희 교회도
우리 성도들부터 먼저 치유 사역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건강하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역을 하려고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최종천 목사님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 그분도 쓰시지만 말이에요, 말. 말로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에는 뭐가 들어간 거냐면 믿음의 원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면, 그렇게 하는 거, 또 그렇게 선포하면, 뒤에도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그게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물론 조심스러운 주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말에 그렇게 능력이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은 두 개의 주제예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은 자아상을 변화시킨다. 네, 자기의 자아상을 변화시킨다. 말이. 자아상이 뭐냐, 이런 얘기도 조금 이따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끝내는 마지막 주제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움직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말이 하나님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말이잖아요, 여러분. 찬양도 말이잖아요. 설교도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하나님을 움직인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움직이면 이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두 주제 중에 말은 자아상을 변화시키더라. 사람은 누구나 자아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아상이 뭐냐? 우린 이걸 먼저 풀어야 되는데, 자아상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내 자아상은 이겁니다. 나는 나를 이렇게 봅니다. 이게 내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자아상에 대해서 깊은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인식하지 못해요. 나는 이런 자아상, 나는 나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우리가 그렇게 크게 잘 쉽게 안 하고, 또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아이고 지가 뭔데 뭐 잘난 척하고 있네, 뭐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잘 그런 걸 안 해요. 오바마가, 여러분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오바마가 여러분 한국에 와서 청와대인가 어디서 여러분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하면서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한국 기자들은 아무 한 사람도 질문을 안 하고요, 중국 기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질문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오바마가 계속 막았어요. 나는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먼저 줬다고. 끝까지 한국 기자들은 아무도 일어나서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자들 정도 되면 뭐 외국어 한두 개 정도는 당연히 하죠. 근데 왜 한국 기자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평상시에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일방적인 교육하잖아요. 주입식 교육을 하잖아요. 우리 한국은 주입식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한국 기자들은 질문하지 않고 중국 기자가 질문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어떤 영상에서 지난 주간에 한 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내 자아상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들한테 이야기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누구나 무의식 가운데 어떤 모양이든지 자아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아상.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요,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감사하고 또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좋은 단어들이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떠냐면 늘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실수해도 관대하게 받아들여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심이 많습니다. 따뜻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성경적인 단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반대의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요, 매사가 부정적인 단어들을 채워지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원망을 많이 해요.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고요, 늘 소극적이고요, 내성적이고요, 비관적이고요, 절망적이고요, 패배적인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요,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또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기 쉬워서 결론적으로 어디에 이르느냐? 실패한 인생이 되고 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이 변화를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 행복의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이든 다행이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도 조금은 진단해 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보면 또 그렇게 판단해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자라왔어도, 지금까지 왔어도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중요한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아상은 말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자아상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이런 관점이 다 뭐예요? 뭘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말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자아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뭐냐? 어떤 말을 듣고 살아왔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핵심이. 어떤 말을 듣고 살아왔느냐? 저희 아버지는 이제 82이신데요,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를 여의시고 아버지는 그 일찍 더 여의셔서,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저희 이제 당신에게는 누이들이잖아요. 누나도 계시고 동생들도 있었지만 이미 누나들은 시집을 가시고, 그래서 당신의 동생들, 저희 고모님들이 딱 한 분만 남으셨어요. 얼마 전에 권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고모님 네 분은 다 돌아가셨고, 그런데 늘 그렇게 자라서 그런가 조금은 저는 좀 엄하게, 지금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게짝대기로 얻어맞았던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저희들한테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봐도 정말로 저희들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무슨 제가 아침에 그렇게 막 아니라도 막 보통 엄마 같으면 욕도 한 번씩 하고 그러잖아요. 이놈의 새끼, 어떤 새끼 뭐 이러면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런데도 그러면 그냥 뭐 조금 더 자락하고 뭐 그렇게 해서 막 늘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말들을 이렇게 들어왔고 이렇게 보면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아버지의 스타일과 어머니 스타일이 다르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주 양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따뜻한 말만 듣고 생활을 해오신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물론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말 포함해서 모두에게 들은 말, 어떤 말을 듣고 살아왔느냐가 이 자아상을 형성한 거예요. 쟤는 왜 이렇게 활달하고, 쟤는 왜 이렇게 건강하고, 쟤는 왜 이렇게 모든 매사가 긍정적일까?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성장을 하는 그 성장기에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 중심보다는 우리가 주제 중심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그냥 요한복음 5장만 읽고 첫 번째만 터치를 하고 계속해서 본문 터치는 안 했어요. 오늘까지 계속해서 성장기에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느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잠깐. 어느 날
이제 목사님 아들의 이름이 민인데 이 민이가 IQ 검사를 했는데 120밖에 안 나왔다고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막 기가 죽어서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의 어깨를 이게 주무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아, 120이면 천재야. 노력하면 넌 최고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이제 흐뭇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IQ가 120이 안 되거든요. 이 IQ 120이면 보통 조금 높은 수치예요. 물어볼까요? IQ 120 이상 되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참. 근데 왜 이 아이에게 천재라고 말을 해줬냐면 긍정적인 자아상을 이렇게 부호로 넣어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외국 생활을 했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옛날 목사님들은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은 다 가난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어렵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이 중학교 간 아이에게 교복을 사줄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학교에 졸업생들이 벗어놓고 간 낡은 헌옷을 얻어와서 그 자기 아들에게 이제 입히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돼.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아, 이 옷은 하나님이 주신 옷이야. 떨어진 옷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후에 낡은 그런 그 교복이니까 자꾸 무릎에 구멍이 나서 기워 주실 때마다 사모님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새 교복을 사줄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헌옷을 입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실 거야. 자부심을 가지렴.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해줬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대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학교 대표로 대전시에서 주는 모범상을 받으러 나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또 바지에 무릎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때 이 사모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멍이 별처럼 생겼구나. 영광의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긍정적인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서 바지를 바라보고 구멍 난 것을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그렇게 웃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유리도 2학기 때부터 교복을 입는데 교복값을 저보라 내려요. 이 황당한 집이다. 그러면서도 그러마했습니다. 제가 교복만큼은 우리 늦둥이에게 내가 못 해주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이들에게 헌옷을 주고 여러분 지금도 저는요 중학교 때를 생각해요. 늘 중학교 때요. 저희 이모님이 인천에 지금도 사시는데 인천에 계신 우리 이모님이 여러분 남의 집 아이들이 입던 옷 보내주면 그런 옷 입고 지금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중학교 때 머리 빡빡 깎고 운동화 옆에 다 터진 운동화 신고 그때 저희 집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여유가 있었는데 저희 집이 중학교 제가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는 어려웠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무리 더 위축되죠. 부끄럽게 생각해서 열등감에 빠지고 불만이 가득해질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요. 그러나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들은 3년간 헌옷을 기워서 입고 다녔지만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교회장이 되고 학교 대표로 모범상을 받으며 선생님과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목사님의 자녀가 지금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건 뭐냐? 그 말이, 다시 말하면 엄마 아빠의 말이 아들에게 긍정적인 자상을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경적인 자아상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적인 자아상은 어떠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자아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패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죄 가운데, 조상죄 가운데, 자범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에게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버림받고 여러 가지 인생의 삶에서 실패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앞에 나온 그들에게 새로운 자아상을 심어줄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하나님께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내가 가만히 보면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많이 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더 본질적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가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가난한 부모 만났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부자 부모 만나보세요. 여러분, 아까 이 목사님, 사모님 아들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자 부모는 대단한 사람이고 가난한 부모는 잘못된 사람이냐, 이런 인식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가보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뭐 하려고 지음을 받은 자냐? 선한 일을 위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시간이 많으면 다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집에 가서 시간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불러보세요. 가만히 여러분, 전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도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어떤 존재냐?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다가 어떤 연예인들 같이 요즘 미투 운동이, 여러분 그건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분야인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엉뚱한 사람들이 참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설령 그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살하고 자기 반성은 해야 되지만, 자기 잘못을 시인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존귀한 존재니까. 여러분 좀 가난하면 어떻고, 내가 병들었으면 어떻고, 내가 좀 적은 집에 살면 어떻고, 내가 좀 덜 배웠으면 어떻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우리의 가치가 높은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경적인 자상을 갖는 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살아오면서 인생에서의 자상은 잘못된 것이 형성됐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성경적인 자상을 가지면 전혀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래의 자상, 실상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데 사탄이라는 놈이 세상에 들어오고부터 사람들은 너 왜 이 모양이야? 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뭘 가지게 되는 거예요? 거짓된 자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뭘 제대로 할 수 없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러므로 그런 부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그러므로 그런 부정적인 자상은 실상이 아니라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가장 복되게, 가장 존귀한 자로, 내가 외형적으로 때로는 내가 어떤 집안에 조금 그렇게 태어나서, 가난한 집안에, 엄한 집안에 그렇게 태어나서 내가 때로는 조금 더 생활에 오면서 지금까지 자존감이, 열등감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있을지라도 주님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주님은 열등감이 없기 때문에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등감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존감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껏 어릴 때 자라와서 들어왔던 것을 통해서 생성됐던 부정적인 자아상도 우리가 서서히 우리가 물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거짓된 자아상에 속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해, 스스로가 자기에게 그렇게 인정을 해보이고요,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자아상에 속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존귀해 보셔서 나에게 이미 능력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외면을 내도 하나님은 난 있는 그대로의 모습, 본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인생살이, 여기에서 고난의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여기에서 인생에서의 우여곡절, 인생의 모든, 여기에서 우리의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든 세상에, 이 좋은 세상에 내가 이렇게만 사는 것이 옳은 걸까? 예수 믿는 건 한편으로 보면 고리타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어떤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나를 본 모습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존귀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껏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왔더라도 이제는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제만 간단하게 풀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마지막 주제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은 하나님으로 움직인다. 참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말은 하나님으로 움직인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움직인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조금은 어려운 얘기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민수기 14장 2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까지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말씀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그 말이 하나님에게 들린 대로 갖다가 뭐 하시겠다? 행하시겠다는 게. 다시 말하면,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행동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생각도 말이고요, 마음에 품은 것도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말을 누가 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입술을 내서 하는, 발음을 해서 발성을 해서 하는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말, 우리의 마음에 품은 말, 우리가 행동으로 한 말, 우리가 실제 입을 열어서 한 말,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뭐 하시겠다? 하나님이 행동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마음에 품으면 그래,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여건이 불합리하고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할 수 있다,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얘기했는데 저는 꿈을 안 꾸거든요. 여러분, 제가 꿈과 이상과 환상에 대해서 수요일 날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수요일 날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평생 꿈은 무의식 중에 꾸는 거예요. 그런데 꿈은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해석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냐, 첫째, 사단이 준 거냐, 아니면 개 꿈이냐,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무의식 중에 오는 걸 꿈이에요. 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비몽사몽간에 내게 어떤 것들이 오는 거예요. 환상은 뭐냐? 환상은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내가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어떤 필름같이 지나가는 어떤 일에 대한 그걸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간만에 제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5월 달에 가정주간 한 주간에 강화도를 가려고 하는데 제 동생이 베트남에서 온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도 그랬어요. 야, 언제 오냐 그랬더니만 갑자기 또 이달 말에 온대요. 그 친구를 제가 왜 만나고 싶어 하냐면 그물을 같이 칠 사람이 없으니까 그물을 좀 같이 쳐야 되겠는데, 그래서 5월 달이면 바다에 들어가기가 춥더라고요. 추워도 작년에 가서 여러분 그 숭어를 잡았는데, 숭어가 이 찔레꽃 필 때 먹는 숭어가 최고래요. 근데 정말로 처음으로 그때 그 숭어회를 그렇게 잡아서 먹었는데 정말 최고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5월 달에는 내 동생하고 가서 숭어를 좀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달에 온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틀린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엄청난 고기를 한 마리를 딱 잡은 거예요. 물론 거기 적은 고기들 이렇게 잡았는데 하나님이 클로즈업 하는 것은 큰 고기에 클로즈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개 꿈이면 곤란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어떤 꿈이면 무슨 큰 물고기인데 분명히 뭐를 주실 건데 이게 뭘까? 이게 사단이 주는 꿈이 아니고 개 꿈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꿈을 잘 안 꾸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런 꿈을 꿨어요.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교회 부흥을 좀 줬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이.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하튼 그걸 좀 기다려 보려고 제가 그런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꿈을 꾸든 뭐라든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관련을 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관계성을 가지는 거. 특히 우리의 말이, 여러분,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겠다라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말은 뭐예요? 놀라운 뭘 가지고 있다?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이 공고하고요, 인생이 피곤해질 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고해지고요, 피곤해질 때는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살펴보는 게 매우 필요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뭐에 있는 줄 아세요? 항상 원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여러분 민수기나 이런 데 성경, 신명기나 이런 성경 보세요. 입만 열었다 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입만 열었다 하면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 사람이 웬만한 사람들은 뭐 다 원망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였던 모세도 갔다가 물 달라고 그러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은 바위에게 명하라 그랬는데 바위를 그냥 9번 쳐버리잖아요. 얼마나 성질이 났는지 모세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항상 불평하고 항상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요, 바로 앞에서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갖다가 관찰을 했는데, 자신들을 뭐라고 관찰하냐면 갔다 와가지고 그 땅 가서 관찰하고 와가지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얘기해요. 메뚜기 같다.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에 가보면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개척을 하는 교회 여러분이 보냄받은 거예요. 왜 이런 적은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 그러면 여러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적은 교회, 개척하는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 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뭘 못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물질도 헌신하고요, 내가 몸도 헌신하고요, 내가 시간도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쓰시고 이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반드시 복 주시죠. 반드시 복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불평하니까 내가 너희들이 들린 그대로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목전까지 왔다가 결국은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민수기 14장 9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1세대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자기들은 메뚜기 같이 여긴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전 지금도 꿈이 갈릴리 교회를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반드시 부흥을 주실 것을 믿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을 믿고요, 또 이 교회를 섬긴 성도들을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무슨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은 어떤 말을 하느냐? 오늘 결론의 말씀,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은, 나의 말은 우리 인생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우리의 말이. 누구의 말이? 나의 말이.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시고,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축복하시고, 여러분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가장 누구보다도 자기를 축복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그런 권세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한 자로 여시기 때문에. 여러분 몇 주 동안 이 말에 대한 시리즈를 하고 이제 양육을 조금 이렇게 시작을, 여기에 대한 양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10명 정도면 그렇게 받아서 우리 셀리들도 중심에서 하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또 양육이 필요하면 또 그렇게 나갈 테니까 양육도 나중에 받으시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입에서
단물의 귀한 말들을 통해서, 기적의 말들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